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9절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사랑과 야망이라는 수십 년 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랑과 성공을 쫓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두 형제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모두 생략하고 결국 두 형제의 삶의 마지막은 대성공입니다. 형은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 회장이 되었고 동생은 큰 건설 회사의 오너 경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여전했고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아내의 뺨을 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복 받는 것과 성공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을 겪은 민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내신 것을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복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복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큰 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어떤 제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약속하신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정복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근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호령하는 대제국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작은 땅덩어리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 왕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노래합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돌이키십시오.